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죄를 짓고 싶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의 갈등이 계속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야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갈등이 자체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소화를 해서 갈등 때문에 파산이 아니라 갈등 때문에 더 잘 되고 복이 되게 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삶이 뭐냐 하면 모두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성도와 우리의 목회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게 갈등 아닙니까? 그러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면 싸우고 죽일 것이 덤빕니다. 절대로 안 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갈등보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은수 지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본문에 갈등을 했습니까? 소유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싸웠느냐? 소유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면 참 묘한 게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가난할 때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살만해지면 돈을 많이 벌면 싸워요. 사업에서도. 여러분, 재벌 아들들 재산을 수백억을 물려받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돈 있는 체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돈 때문에 의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소유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 간이고 가족 간이고 갈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이기려고 하면 소유보다, 돈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을 알면 이 갈등은, 싸움은 멈춰요.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도 잘 돼서 부자가 됐습니다. 롯도 부자입니다. 근데 부하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핵심은 야,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너나 나나 한 친족이요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이라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 형제가 화목하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까짓 게 돈이 뭐라고? 형제들끼리 싸운다. 이 가치를 화목에다가, 인간관계의 화목에다 더 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갈등은, 싸움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7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더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것도, 또 잘 지내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조카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지방에 살던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 강원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네? 그 말이요.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웠어. 그랬더니 평신들이 장로님하고 권사하고 싸우네? 그 말이요. 한마디로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까지 조금 이익 때문에 싸우다가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심이 추락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갈등이 이렇게 되는 걸 알면 갈등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항상 성도들에게는 진흙탕 싸움을 하게 만들죠. 낮은 가치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중직인데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면 평신도들이 나를 보고 뭐랄까, 그걸 생각하면 이 교회 안에 중직, 장로님, 권사님의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욕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덕이 되고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생각할 줄 알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다움이 있어야 돼요.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저소하게 나온다고 같은 수준으로 싸우면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덕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갈등의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마음도 작고 터도 작고, 여러분, 이 좁고 그래서 그래요. 이 땅이 좁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이기기 위해서는 좁은 것에서 넓어져야 되고 마음도 넓어야 되고 땅도 넓어야 돼요.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봐요. 작은 땅에서 넓은 곳을 향하여 나가면 갈등이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요한 사실은 낮은 가치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둥바둥하지 말고 더 크고 넓은 가치를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등을 해도 하라고. 그러면 갈등이 더 큰 복을 만들어가요. 더 큰 사람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커야 돼요. 두 번째, 갈등을 이기려고 하면 너무 원칙 따지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비현실적인 대안이죠. 여러분, 비현실적인 것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죠.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따져보자는 거예요. 삼자대면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옳은가를 판단해서 네가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럼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시비비를 가리면 여기에서 진 사람, 전 사람은 이를 갈아요. 여러분, 그냥 기회만 닿으면, 핑계가 되면 다시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어떤 게 덕이 되는가,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게 은혜가 되는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거다. 교회에서 열을 잘 받고 자주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이 저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방법을 있어요. 뭐냐면 왜 계속 비판하고 부정적인 줄 아십니까? 돌아가 보세요. 그 사람은요 꼭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밥 먹고 그 사람들과 놀고 그 사람들과 만나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에요. 늘 비판적이에요. 이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고 뭘 보고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걸 못 참고 여러분 포기하지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하느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있고 싸웠어요. 결국 서로 우리 그만두자 풀자 그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자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결국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이쪽 선교도 성공하고 이쪽 종교도 성공하고 나중에는 서로 만나서
하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넓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마음을 가져요. 마지막 하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면, 내가 지면,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없어 지는 게 아니야. 말 못해서 지는 게 아니야. 저 주는 거야. 여러분, 지는 거하고 저 주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더 힘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저 주는 거야. 네 맘대로 해. 저 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절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거리, 코너, 장사가 몇 배도 잘 된대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초지가 중요해요. 물이 있고 초목지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양이 조카 것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야 임마, 이 좋은 땅은 내가 할 때 넌 저쪽으로 가 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로 보고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데 가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선택할 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신앙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조카로다는 큰 사람은 크기가, 그 인격적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말도 행동도 달라요. 좀치들은 조그마한 길 가지고 죽기 살기라고 싸워요. 좀치들은 계속 삐져요. 그러나 넓은 사람들은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알아도 져주세요. 왜냐하면 죽어도 지기 싫으세요? 좀 져주세요. 모르는 체 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큰 사람이야. 큰 믿음이야. 두 번째, 뭐냐 하면 신앙이 커.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고 조카에게 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쁜 땅을 선택했지만 그게 나쁜 땅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승리의 땅,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됐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쁜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풀이 얼마나 자라있나, 어디가 그나마 좋으냐, 그런 거 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나쁜 땅에 가서
전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 조카에게 좋은 땅을 줬으니 마음이 편안한 거야. 내가 져줬으니 내가 믿음으로 이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나쁜 땅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쁜 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 사막이 평야가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포도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짐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돼. 아멘. 여러분, 다 목회는 해보니까 목사는 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이 지는데 지금은 내가 이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안심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죽는다고. 바울은 배만 깨질 거라고 확신하고 선포를 합니다. 왜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고 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데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있는 한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바울은 죄수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맡은 영혼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하세요.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권사님들 축복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올라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적어도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거래처도 복을 받는다고요. 성도는 세상과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등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첫째, 갈등 일을 할 때보다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 화목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부부가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남편이 이기도 문제가, 아내가 이기도 문제잖아요. 그보다 더 큰 가치는 화목해서 화목한 부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 줄 알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갈등이 복이 되더라. 여러분들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